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드디어 욥기의 우리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욥의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친구들의 조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평가받았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은 사단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뿌리째 흔들어 놓았죠. 또한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욥의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로 인해 더욱더 마음의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몰아닥친 고난이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욥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대장부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단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욥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욥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욥은 다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던 욥이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기록이에요. 욥의 회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1절에서 6절의 기록입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고백이 있죠.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이제 비로소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껏 귀로만 들어왔던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한 욥을 위해서 변론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줄기차게 욥을 추궁하면서 욥의 죄를 찾았던 친구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세요. 4번이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던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려라. 다시 말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과 욥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욥과 세 친구들이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은 욥에게 대한 잘못이면서 동시에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회복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이 정확하게 2배씩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이 짐승의 숫자와 가축의 숫자가 욥이 소유했던 가축의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본 이 모든 것이 이 숫자를 더해보면 1장에서 언급된 그 모든 가축의 숫자에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 단순히 재산의 숫자만 늘려주신 것이 아니라 틀어진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들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누구의 소생일까요? 바로 욥을 저주하며 욥에게 죽으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말씀은 욥의 인생이 전에 없이 행복했다. 영어로 보면 happier than ev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전 없이 행복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욥기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욥의 고백, 내가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귀로 들은 하나님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 그것이 욥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 들음에서 난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또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를 보게 될 징조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욥의 회복은 단순히 재산이 2배로 불어났다, 전에 가졌던 자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보다 고난을 품은 회복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욥은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전에는 고난은 나쁜 것,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욥도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은 축복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축복으로 여길 것인가? 이전에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축복으로 여겼다면 이제 욥은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주십니다. 욥을 추궁했던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욥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호사를 자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한 자, 주와 함께 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변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마음에 짓눌린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편에 서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변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늘 우리 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욥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봅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고난까지도 복으로 여겼던 그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한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제는 주를 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그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교회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